새벽에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제 하루의 수고와 피곤함을 내려놓기도 했을 거고요. 또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걱정과 또 두려움을 안고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벌써 무언가를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허탈감, 이런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던 거죠.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잡았나요? 잡지 못했나요? 잡지 못했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그 새벽,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렸겠죠. 한 번 내려봤는데 안 잡히니까 또 내려보고 했는데도 안 잡히니까 계속해서 했지만 그 새벽까지 잡히지 않으니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누워있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네. 베드로를 비롯한 그 7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 있었죠. 부활하신 그런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연구가들은 이것을 신앙의 후퇴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생계를 위한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녔지만 우리 지금 상황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밤에 물고기를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밤새 수고를 했는데 빈 그물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분명히 보기는 했으나 현실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또는 신앙의 후퇴로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빈 자리만 있는 것 같은 허탈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그 빈 그물의 자리가 얼마나 쓸쓸한지, 그 새벽이 얼마나 차가운지 이 제자들은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실패의 밤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 빈 그물의 새벽, 그러니까 가장 허탈한 그 순간에 어쩌면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 위에서만 또 만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물 가운데서도 빈 배 안에서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넘어서 4절과 5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동이 트는 새벽이겠죠. 동이 트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처음엔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지치고 실망한 눈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하고 지금 내 마음이 더 중요했기에 그 허탈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속에는 무궁한 긍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물으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어부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죠. 이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낚시를 하다 보니까 오른편에서 던졌든 왼편에서 던졌든 이 낚시를 던지면 어차피 여기에서 요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오른편에 던지든 왼편에 던지든 크게 상관이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던져봤겠어요? 그렇죠? 안 나오니까 여기서도 던져봤을 것이고 저기서도 던져봤을 것이고, 그렇지만 나오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배 오른편에 다시금 던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던지나 왼쪽에 던지나 앞으로 던지나 뒤로 던지나 다 던져봤을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과연 고기가 나올까라는 의구심보다는 그들이 그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던졌죠. 그 물고기가 많아서 결국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의 첫 번째 기적과 놀랍도록 같죠. 평행을 이룹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그렇죠? 수고를 했으나 잡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편이 어떻고 왼편이 어떻고 그렇게 계산하기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물을 던지는 믿음, 그물을 던지는 그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제자들이 밤새 잡지 못한 것은 이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없이 던진 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도, 우리가 감당하는 그 많은 사역들도 우리의 오늘 하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는 그 그물은 반드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해변에 내려온 제자들은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9절, 오늘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왔죠. 그물도 안 찢어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분명 아까 같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숯불을 다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얼마나 따뜻한 초대예요. 그렇죠? 마음에 상심이 왔어요. 또 고기를 잡았지만 그거 끌어올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 했는데 딱 우리 퇴근해서 집에 딱 왔을 때 집에 가족들이 아빠 어서 오세요. 엄마 어서 오세요. 그리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집밥을 먹는 우리 그런 상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지금 딱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그런 초대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계신 그분께서 지치고 허탈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 앞에 앉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시편 23편 5절 말씀으로 같이 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뜻한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빈 그물을 들고 지쳐 돌아온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였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이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집에 돌아왔는데 오늘 회사에서 어떠셨어요? 일 잘했어요? 오늘 일에 성과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우선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지치고 힘든 그 상황, 그 가운데서 어서 오거라, 잘했다, 고생했다,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 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 흐름에서 이 아침의 식탁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회복을 상징을 합니다. 특히 베드로를 향한 그 회복은 식사 후에 15절에서 이어지는데 주님께서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으로 보내시죠. 13절이 그 전체를 담아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셔서 직접 가져다가 주신 거죠. 수동적으로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친히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님은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빈 그물을 들고 지친 그 새벽에 주님께서는 그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지친 새벽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한마디, 오른편에 던지라. 순종했을 때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올라왔죠. 우리의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바로 그런 초대에 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말씀의 상에 나와서 그분의 임재 앞에 앉는 그런 시간이요. 어제 밤이 아무리 길고 어제의 밤이 너무 고단했을지라도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순종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주님의 그 밥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이른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맞이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빈 그물을 들고 지쳐 돌아온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제가 어떠했든지 우리의 손이 얼마나 비어있든지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며 다시금 그물을 던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